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신명기를 또 10월 들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 특별히 모세가 썼다고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는 사실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긴 설교이고 또 한 사람이 쓴 아주 또 한 민족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게 설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보게 되는데, 신명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신자가 신신당부한다라고 할 때 그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신당부하듯이 쓴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막 신명기를 읽다 보면 중간에 역사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크게는 설교의 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출애굽기를 읽거나 아니면 다른 모세오경을 읽었던 그 내용이 동일하게, 또 민수기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동일하게 이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것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가 특별히 그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설교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가나안에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사실은 죽음은 사실 대단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세가 이제 갈대상자에 담겨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곧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제 건장한 이제 한 나라의 왕자가 되어서는 또다시 누군가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또 40년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다시 자신의 죽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또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 앞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다가올 때마다 모세는 되게 유약한 어린아이이기도 했고,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이기도 했고, 또 살인자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숨기도 했고, 또 그렇게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해주시는 그 죽음의 예고 앞에서 이제는 설교자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죠.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 또 그 죽는 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 속에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만약 죽음이 다가오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모세는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설교자로 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난 40년의 삶들을, 출애굽 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같은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세가 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 또 우리의 가족들 앞에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신명기를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두었어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또는 이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오늘과 이날이라는 표현들을 보고 유진 피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과 이날이라는 말을 모자이크처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순간에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오늘 이날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계속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만
자기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 거기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신들은 오늘 이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계속 읽다 보면 오늘 이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지난 세월 속에서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들을 과거들을 계속 말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을 갖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하면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지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신이 두려워서 계속 제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걸 하죠. 그러면 그들이 갖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들은 뭐가 다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이 되게 이렇게 뭐에게 얽매인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은 비상식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고 다시 또 때를 써요. 경솔하게 가나안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죠. 그들의 모든 행동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 휘말려서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함으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그냥 막 감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따라서 그냥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했던 그 말씀조차 듣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갖는 마땅한 두려움들 속에서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수년 아니면 수십 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혹시 두려움에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그것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은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거의 은혜에 가깝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누군가를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해서 부부로 연을 맺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거의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갖게 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대인을 가리켜서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은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니 잃어버린 메시지, 갖고 있지 않은 메시지를 갖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와서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또 언제 어떻게 어떤 판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떠나라고 도전을 해주세요. 떠나야 한다 이제는. 그런데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주춤거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근데 그 부르심에 떠남으로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아요. 내 몸에 밴 습관들을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내 몸에 배지 않는 법입니다.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멀리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것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몸에 배웠던 중독들이나 습관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떠나야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런 거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떠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자꾸 떠나라 하는 거예요. 애굽도 떠나고 그리고 너의 몸에 밴 습관도 떠나고 자꾸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떠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보내는 그런 떠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 하실 때는 언제나 그 앞에 먼저 가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이 앞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혼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더욱더 육적인 것들이 잘 보이기 마련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안은 2배로 밝아진다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딱 감기면 육적인 것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보이면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들, 사람들, 여러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서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나의 삶 앞에 먼저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자꾸 불안하게 돼요. 근데 먼저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영혼의 눈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신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눈이 없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 것은 내 몸에 배어있는 어떤 확증 편향처럼 자꾸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기억들, 예전에 동일한 상황들에 대한 나의 대처들을 보고 그렇게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근데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을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 쪽으로 자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이 영적인 눈, 우리의 두 눈을 자꾸 세상 것에 묶어놓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의 사업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본 적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들 앞에 사실 오늘 함께 나눴던 주일 공과가 되게 전 개인적으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먼저 걸어가신다. 그걸 믿어야 한다. 근데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경험해 봤나요? 아직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곁에서 많이 있어주니까 그걸 경험해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이 앞에서 먼저 걸어가신다고? 언제?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언제 하나님이 있어? 나 못 봤는데? 애들은 되게 솔직하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성인들이었어요. 어른들이었어요. 심지어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야 한다, 내가 먼저 갈게 라고 말했는데 안 들어가요. 자기 눈에 안악자손이 보이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높은 성벽들이 보이고 큰 성이 보이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건 들어갈 만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어제 하는 게 아니고 또 미래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토록 신명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 하는 건가요? 믿음의 결단은 언제 하는 건가요? 말씀은 언제 봐야 하는 거죠?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들에게 너희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는 신의 명령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살라고 하는 신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 신앙으로 오늘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지금 하는 거고 또 도전도 오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야 해요. 근데 그 순종이 뭐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말로 순종의 언어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나의 입술에서 아주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내가 말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순종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렇게 순종의 언어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언서를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특히 많이 보면 거기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등장하는 많은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말소리를 들었다. 너의 입술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여러 단어들을 말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의 행동들을 보고도 아니면 나의 사업이나 직장 형편들을 보고도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입 밖으로는 순종의 언어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나에게도 들려지고 아이들에게도 들려지고 하나님께도 들려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입술의 고백으로 순종의 언어를 내뱉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또 그 다음에 몸으로 지금 이곳에서 순종의 언어를 내뱉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면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순종의 언어를 내뱉어야 해요. 근데 이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불안이 몰려오면 남성들은 막 화를 내죠. 막 분노를 내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질 수 있는 한 공간으로 마치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가듯이 막 쏟아져 나가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되게 폭력적이 되거나 분노를 쏟아내게 되죠. 밖에서는 되게 고분고분하고 유순한 분이신데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를 가끔 이렇게 만나러 오시는 집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그 남자 집사님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밖에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냐하면 남성들은 그 두려움들이 그렇게 발산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성들은 그런 막 두려움과 불안들이 막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막 언어로 막
그래서 막 남편이 너무 세면 남편에게 그걸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이 말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지만 또다시 막 이렇게 그런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막 불안이 찾아오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언어를 또 자녀들이나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이 몸으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자꾸 기도를 해야 해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힘이 빠져서라도 막 이 불순종의 언어를 내뱉기가 어려워요. 막 1시간 반씩 막 통성 기도를 하거나 침묵으로 기도한 다음엔 이미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더 듣는 걸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순종의 언어를 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오늘 도전하고 또 순종으로 오늘 가라 하시는 그곳을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많은 형편들 속에 또 삶 속에서 내가 순종의 언어를 내뱉고 있는지, 그리고 순종의 언어 속에서 결단하고 순종으로 행동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라고 하는 산지를 향하여서 내가 담대하게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는지. 자녀들의 일이 그렇게 산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올라야 하는 산지처럼. 아니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그렇게 느껴져요. 지난 주 중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아내하고 또 이번 그 주말쯤에 지난 주말이죠. 찾아뵈려고 하다가 약속이 엇갈려서 저만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되게 이렇게 오르기 어려운 산지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자녀들은 내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이미 장성했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막 이럴 때 주춤거리고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순종하라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지금 하고 바로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먼저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뒤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실수의 현장들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현장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 2장을 보면 그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때 다시 그들로 하여금 홍해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홍해길을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다 물로 채워져 있는 홍해길을 보면서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내 이 길을 건넜었는데 이게 다 채워져 있구나.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시 채워져 있는 이 홍해가 지금 나의 믿음과 같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을까.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이 이제는 다시 물로 채워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가나안을 등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 길에 나의 믿음이 이렇게 다시 물로 채워진 이 홍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현장 실습을 하듯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믿음이 이렇게 됐다. 네 믿음으로 홍해 길을 갈라서 그 길을 네가 이제 걸어갔었는데 이제는 네가 다시 이 가득 메워진 홍해처럼 너의 믿음이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됐다. 이렇게 현장 실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나의 믿음으로 지나갔던 그 길을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여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을 피해서 없는 곳으로 갔더니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피해서 또 갔더니 이젠 더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은 피한다고 어떤 상황을 피한다고 그 일이 다시 안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험해야 할 것, 겪어야 할 것은 돌아도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겪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지금 도전해라 할 때, 지금 순종해라 할 때,
지금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관계나 학교에서 어려움들, 아니면 뭐 마음의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있을 때 그래 다독여주긴 하지만 너 근데 딴 데 가도 이게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 아빠와 함께 지혜롭게 어떻게 넘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돌아서 다시 가나안에 또 왔어요. 가장 바른 길은 무엇이었나요? 그냥 거기를 오르는 거죠. 힘들지만 오르는 거죠.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근데 그 바른 길이 우리에겐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마치 현장 실습을 하시는 것처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돌리세요. 홍해길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거기에서 이방 민족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신명기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본문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아낙 자손을 점령하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아낙 자손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방 민족이 오히려 아낙 자손들을 하나씩 점령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민족들 옆을 지나갈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죠. 조용히 지나가라고 해요. 마치 박물관 견학을 할 때 조용히 이 박물관에 전시되는 물건을 보고 지나가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옆에서 이끌고 보여주는 거죠. 아낙 자손 있지. 근데 이방 민족이 다 점령했다. 또 지나가고 또 다시 보여주시고 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견학을 시켜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주중의 묵상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가나안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내 뒤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보는 내 자신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더 정확한 내 자신임을 우리 모두가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보기엔 내가 되게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되게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과장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해주세요. 두려움에 위축되어서 나는 별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를 자꾸 작게 보게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내가 아니고 번번이 나의 좋은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승리함으로 한껏 고양되고 과장되어 있는 그 존재도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시선을 갖고 나를 보게 될 때 그게 바로 정확한 내 자신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뒤에 세우셔서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많이 자랑할 것도 없다. 그냥 내 뒤에 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 뒤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를 보며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당신 뒤에 서 있는 우리를 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뒤에 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너 앞에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민율이하고 묵상을 하다가 민율이가 얼마 전에 묵상이었는데요. 민율이가 했던 그 묵상의 한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릴게요.
민율이가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이 많았어요. 묵상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묵상에 이렇게 적용하는 질문 같은 게 있었는데 민율이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닿은 그 말씀과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여기에다 민율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에게 와닿은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씀이 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적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 질문에 이렇게 민율이가 적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 민율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 공부했던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뭐 이 내용이 민율이가 아직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민율이가 이 말씀 10분 정도 묵상한 그 말씀에는 이렇게 자기가 대답한 거예요. 저는 내일 일은 잘 모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내일 일은 모르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만 보며 살게요. 이런 거죠. 저는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믿음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뒤따라 가는 거죠. 그리고 뒤따라 가면서 나는 내일 일을 잘 모르는구나. 나는 그저 오늘만 알고 오늘을 사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일만 걱정하고 오늘 일만 열심히 내서 살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많이 오늘을 살아라, 이날 너희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민율이가 썼던 이 내용과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주중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떻게 또 누구 뒤에 서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뒤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 뒤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먼저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육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힘들지요. 몸에 잘 익지 않아서.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구나. 나보다 내 앞에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 등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살 수 있고 그것만 있다면 아이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삽니다. 가을에 또 한 주를 살게 되는데 나보다 먼저 내 앞길을 걸어가시는 그분 뒤에서 아직 어린 아이들의 고백처럼 내일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또 열심히 힘내어 살아가는 그런 날들로 또 한 주를 잘 채워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